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눈화장을 짙게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엄마가 잔소리가 옳았구나 하면서 눈화장을 짙고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눈화장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친구나 주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화장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하고 다닌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럴싸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눈화장이나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게 잔소리나 해대가는 그러한 눈화장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이셨던가요? 이걸 받아주는 집단들,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다 받아주는 집단은 이단들이 다 받아주고 하나님은 잔소리나 해대고 귀찮게 하고 벌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교회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눈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나온 말씀들이, 명령들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쉽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이게 문제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화장을 짙게 하다고. 망했는데도 붉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근데 세 번역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자들한테 단장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진짜 잔소리 많은 하나님이실까?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다니. 금 장식하잖아요. 너희 화장이 모든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너희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내 남자친구, 내 애인이 막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집안은 망해가는데 차 사주겠대. 집안은 망해가는데 폐물 막 못 사주고 막 그냥. 예레미야 4장 30절은 오늘날 여인들의 몸치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쪼아갑니다. 예레미야 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배경과 상황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네가 지금 다 망해가는데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몸 파는 여자, 창녀가 화장을 하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쓰더라도 심판은 명할 수가 없다는, 피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화장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화장하지 말랬다고. 상황을 모르고 배경을 모른 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주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말라. 글로 가면 위험하다.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청개구리. 계속.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똑같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나의 인생 상황에 이 접목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뉴얼을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고 환경만 바꿨지 말씀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슬퍼하는 상황, 애통하는 상황, 기뻐하는 상황 똑같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막 그냥 왜곡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창세기 보면 정체성, 우리의 기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팔자라고 합니다. 내 팔자에 무슨 그런 걸.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길을 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발걸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근데 이걸 안 믿고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을 떠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 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흥미로운 산문 통해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오묘한 그 계시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상황에 맞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 상황에 대한 상황 설명서를 다 절로 내팽긴 채 내 상식으로 내가 결심한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한 대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삶으로 뛰어들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되고, 이게 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게 막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상황, 개인적인 환상, 내적 음성, 개인적인 조명 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감이 꿈에 뭐 나타나, 이거 하나님이 뭐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랬다고, 우리 교회 시계 선물하라고. 제가 시계 선물 받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시계 주라고 그랬대요. 시계. 자기 느낌으로 막 시계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시계 선물도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거 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봐야 됩니다. 본문,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1장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배경과 상황? 제가 늘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내용을 파악하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건지를 꼭 묵상해 보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소재가 달려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는 거야.
아프지?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이 많다. 몸은 자꾸 아프고 네 맘대로 안 되지. 젊었을 때하고 틀리지? 자,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인생 없습니다. 종은 그래도 조금 급이 높은 겁니다. 노예예요, 노예.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일하다가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요. 인생이 송두리째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참담한 인생.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혼돈이 왔어요. 땅이 혼돈해. 일로 가야 되는지 일로 가야 되는지 공허해. 잘 좀 사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늘 허해. 먹어도 배고파. 기쁨도 없고 재밌는 거 다 이것저것 취미생활 다 했는데도 이 공허해. 어두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셔. 하나님만 내 주변을 맴돌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이 왔어요.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인생 깜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날 2024년도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합니다. 다 자식 키워놓고 좀 살 만큼 사는데도 공허하세요. 흑암이 계속돼. 어두움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과 나는 따로 놀고 있어. 하나님 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믿었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그냥 자기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어둠 속에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좀 살아봐야지. 즉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아니야. 나는 지금 햇빛 같은 생활이야. 그런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0장에는 50장까지만 해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자 이들이 어떻게 변해갔냐면 하나님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내년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실 거야. 5년만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5년 지나도 똑같으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사요나라 땡 해가면서 바둑돌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로 팽개쳐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50장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실 거죠. 세 번역으로 제가 쉽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그냥 찾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신 거야. 너희 소망이 있어. 너희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정신 차려.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을 믿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을 내어 던져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완전히 던져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드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50장까지 어떻게 했어요? 찾아도 불러도 대답도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세요. 너희 다 구원받고 나를 찾고 있는 거 알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언어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때리는 것부터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내 모습 그대로 만들었잖냐.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묻혀갖고 어둠으로 바꿔놨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나타나지가 않는 것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잠시 하나님을 떠난 듯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당신 구원받으셨어요? 받았나 안 받았나? 막 당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어요. 물 위에서 건져주셔서 지금 이렇게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물가에서 건졌나 안 건졌나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인격적인 소망이 담긴 언어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을 하세요. 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랍니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반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떠내서 이렇게 건져 주신 거예요. 떠내서 꽃을 옮겨 심으면 땅을 이렇게 떠내잖아요. 이렇게 떠내서 옮겨 심잖아요. 삽으로 이렇게 떠내서 이렇게 옮겨 주신 것,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잘 살고 있던 저희들을 떠내서 이렇게 미국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국에는 잘 나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냐, 막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한국에서 잘 나가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의 한국에서 삶이, 조국 대한민국의 삶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짐승화가 돼가는 거야.
짐승이 뭐예요? 약육강식, 강자가 약한 자는 잡아먹는 그러한 세상 안에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살아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돼갖고 이렇게 파내갖고 옮겨주신 것이죠. 먹는 것 때문에 살아요. 입는 것 때문에, 아파트, 집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지난번인가 예화 드렸죠. 저희 누님도 이 집사들하고 인생을 바쳤어요. 인생. 집 하나 옮겨가 다니면서 집, 좋은 집, 화장실 많은 집. 너무 그러고 사니까 그렇게 인생을 쫑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무 노예 생활하니까 이 판에 갖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떠낸 반석. 하나님이 떠내서 데리고 간 것. 반석이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떠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생각해 보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내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건 맞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힘들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날 여기 이렇게 인도해 보셨구나. 내가 꼭 필요해서 나 없으면 미국이 안 돌아가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부에나파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떠내서 이리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한국에서 잘 사셨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떠내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딱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묵한 웅덩이를 좀 생각해 보랍니다. 파낸 우묵한,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는 막게르베트 포르 느카르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가 원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채석장이라는 뜻이에요.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채석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채석장에 가서 그냥 힘든 돌 나르고 채석하고 막 그냥 힘든 일만 한 거야. 거기서 나와. 거기서 이렇게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일했던 경험을 말합니다. 일터가 극심한 고난 덩어리예요. 일터 묵상.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했던 것, 열심히 일했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고 지내셨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하게 우묵한 웅덩이가 되어가는 것, 일터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은 웅덩이가 되어가는지, 우묵한 웅덩이가 되어가는지, 하나님은 거기서 판에서 이렇게 오셨죠. 판에서 일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묵한 구덩이인가?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또 이제 사람의 임명을 말합니다. 2절,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들이 부부가 됐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싱글일 때, 여러분이 지금 부부로 있고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지냈나요? 집안 환경이 전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제사 지내고 뭐 어디 가고 그냥 이 신앙생활,
저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저희 형들하고 누나 반 쪽이, 반이 팔남매인데 저희가 이 반이 구경해요. 예배 드리면 이제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시간 없어, 제사 지내야 돼. 지금 귀신 오고 계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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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뭐 이래요. 진짜 이거 하해 마라. 찬송가, 야 찬송가 이렇게 길어, 그냥 짧은 걸로 해. 1절 3절만 불러. 막 이러고 놀려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집안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민 시키잖아요. 이민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민 생활을 시작했나요? 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민 가려고 그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를 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속된 말로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몸뚱이. 더 속된 말로 개털입니다. 개털.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틈입하셔서 자, 이렇게 빈틈 보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퍼내고 끄집어내서 옮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 엉망진창 되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이 움푹 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부르고, 콜링. 부를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부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를 잘 나갈 때 왜 부르셨나? 가만히 보시면 잘 나갈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언제 불렀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보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엉망진창으로 살 때, 목적도 없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쳐갖고 이제 뭐 할 거 없나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지 너는 살아 하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못 갖춘 마디, 음악 용어로 못 갖춘 마디일 때.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거에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이 해야 돼요. 그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라는 개념을 오해합니다. 복이라는 것을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집이 방 2개짜리에다가 3개짜리 들으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처음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먼저 시작돼요. 하나님의 복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제일 처음 오는 게 마음의 평정, 평안이 옵니다. 이 복을 받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 달라지고 차 사고 뭐 자꾸 달라지는 것만 복 받았다, 축복 받으셨어요,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정심. 저는 이 복을 바꾸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착각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막 달라지고 막 사람들 많아지니까 이게 복이지 하고 신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아주 안정되게 만들어 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이 복을 먼저 받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 평안,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는. 그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도전하는 마음 생기고 일이 잘 되니까 막 부응하는 거야. 근데 거꾸로,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도 채워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복을 주어, 복을 받았어요. 이 복 받은 게 뭐라고 그랬었죠?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 저희들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 복이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이 안 받고 자꾸 창성하고 부흥 자꾸만 막 숫자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니까 이게 막 뒤바뀌니까 복이, 이 신앙생활이 막 그냥 목적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조금 뭐게 가난해만 비굴하게 살고, 부자는 교만하고,
다 아유 저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평온하게 했니? 저 잔잔한 호수. 그래서 이 심심한 복을 주셨잖아요. 미국에서 이민 오시다 보면 안정되면 어떻게 돼요? 한가해, 조용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우 지루해, 짜증나, 뭐 할 거 없나? 이런 교만한 생각하시면 안 돼. 평강해, 조용해. 저 멀리 바닷가의 지평선에 보면 바다가 잔잔하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뭐 크고 작기를 따지니까, 비교하니까 늘 그냥 갈급한 거야. 그렇게 오늘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살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도 내일에 더 쌓으려고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모르니까. 이 복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종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 때 가장 어려울 때 이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장종택이 대머리이세요. 지금 목사가 됐나 뭐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가장 힘들 때 이게 복이구나를 깨달은 그 찬양이 한 번 있어요. 가사로 은혜 받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다. 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좀 천천히,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한 번만 더. 은혜로다. 죄송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어느 날 여기 예배드리러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평강의 은혜. 이 복을 놓치고요, 그냥 외형적이고만 안 변했다고 쫄쫄대는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머지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다 채워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 눈앞에 실제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3절에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불렀던 찬양이 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은혜 막 빨리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 눈앞에 실제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막을 에덴 같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사막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에덴 같게 해주셨잖아요.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셨나요? 인상 박박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기 원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방 한 칸을 늘리는 집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삶을 다 팽개치고 짐승처럼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러한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걸어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것을 생각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